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렇습니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이 병이 들고 썩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등불은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눈이 온전하면 온몸이 간건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눈은 떠 있으나 몸이 점점점 다 망가지고 병들고 늙어가고 정신 상태가 이상해지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비가 돼 있고 살인의 칼춤을 추는 자들이 되고 마약쟁이들이 되고 이상한 상태로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눈이 지금 세상 것만 보여서 그래요. 세상 것을 보면 눈이 썩어가는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제부터 제가 그 진리를 알려줄 테니까 꼭 하면 돼요. 그래서 35절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를 늘 확인해라.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을 지금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이 지금 없이 어둡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꿰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정령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언약의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하여 인간이 그 창세기 3장 사탄의 권세에 의하여 인간에게 무엇이 들어갔느냐면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영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율법적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인데 이 사탄의 전략을 교회가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기독교가 여러분의 상태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사랑교회는 뭐냐?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 빛 대신 그 생명을 사람 속에 갖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사랑교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돌고 돌다가 여러 가지로 얻어맞고 지금 마지막 교회를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을 초대교회에다가 주셨어요. 마지막 언약을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진 교회를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잘난 맛에 하는 말이 아니라,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언약을 계승받은 마지막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 여러분 속에 또아리를 들고 죄의 권세 하나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일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지 못하고 지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늘 끌려다니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 4절에 보면 사망의 잠을 자지 말라고 다윗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교회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교회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들의 주님은 오늘 요놈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주님의 길들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말만 잘하지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밤 갖다 대라,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런 행동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 순종의 절대 믿음을 가지면 될 텐데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요한복음 8장 44절로 모시고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녀봐도 여러분에게 답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찾아가 보면 금식하라고 하고, 어떤 목사는 찾아가면 그냥 기도해보라고 하고, 어떤 목사는 성경을 일독해보라고 하고, 어떤 목사는 기도원에 가서 방언 받으라고 하고, 어떤 목사는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영안을 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녀 메시지들을 들어봐도 여러분 인생에 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사회로부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한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인된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길들여진 것을 깨트리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끝이요.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 그리스도가 돼야 마귀 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틀린 말씀, 틀린 예배, 틀린 기도 다 바꿔야 돼요. 기도는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기도를 통해서 애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애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불교예요. 그래서 조금 세련된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불교로 심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비우라고 하니까. 네 마음을 비우면 네가 신이 되는 거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심령이 싹 울려요. 그래서 명상하게 만들어서 더 큰 진짜 인생의 진리를 찾지 못하는 부다신이 들어와 버리면 기독교는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완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무저갱에 들어가는 운명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철 스님이고 법정 스님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내가 부다를 받아들임으로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둥근 수레바퀴라는 말은 영원에 나의 저주가 걸려 있구나. 사탄은 부다를 이용하여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부다는 본래 근원이 사탄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20석자의 고백서를 남기고 죽은 겁니다. 법정 스님도 무소요를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살다가 죽기 몇 개월 전에 죽은 신랑, 북으로 끌려간 신랑 기다리는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와 나는 무소유주라고 하면서 꼬시더니 죽을 때 그 과부가 3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 결국은 그거 자기 앞으로 해놓고 자기도 개차반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죽기 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죽었느냐? 내가 지금까지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너무너무나 무소유주자로 많이 글도 쓰고 많은 강연도 했지만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말빛을 지고 무저갱에 가게 됐다. 그래서 남은 생에 혹시나 용서를 받고 싶어.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만든 모든 헛소리 책들을 다 불태워 버려라.
무가치한 말만 했을 뿐이다.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마지막에 옵니다. 자살로, 멸망의 길로, 무적행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그 지옥을 그놈하고 일평생 놀고 먹고 자고 살아서 그 속에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마귀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았으니 가야 할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놈의 갈 곳에 내가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여러분들은 한 번도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둘째 사망까지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재앙을 안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도 왜 두려워합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주님, 주님 하면서 다 두려움 속에 빠져 있어요. 미래의 두려움, 교회 부흥이 안 돼서 두려움, 자식들의 문제가 걱정돼서 두려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교회가 오늘날 두려움에 휩쓸려 있습니까? 이상하지요? 혹시 예수사랑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늘 두려움이 있다면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반드시 두려움이 온 사람은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아서 온 거예요. 예. 또 믿지 아니하는 자 있어요. 안 믿어지는 자가 있어요. 믿고 싶은데도 진짜 안 믿어져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으니 오늘부터 내 심령을 빼앗고 나를 죽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가난아 무능아 믿지 못하게 하는 중독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삶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시작하세요. 이걸 안 하면 흉악한 자가 돼요. 범죄자로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을 죽이든지 자신이 죽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 변해요. 남을 미치게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미쳐서 자기 성절에 복받쳐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없애는 것은 살인자예요. 남을 죽이는 게 그건 살인자가 아니라 진짜 살인은 내 몸을 쳐버리는 게 살인자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음행을 해서 그래요. 다른 종교에게 신을 받아서 그래요. 다른 종교에게는 신이 없어요. 귀신들이고 악령들이고 멸망케 하는 영들이지. 오늘 지저분한 거 다 버리세요. 이것을 안 버리면 이 세상 샤머니즘, 세상 풍습을 쫓게 만드는 우상문화를 여러분이 귀신문화를 안 버리면 결국은 점술가들에게 가서 점치고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벌이 오느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로 모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것이 내 몸에 지금 존재한다면 없애버려야 돼요. 아셨습니까? 없애는 방법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없어질 때까지 불러요.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 응답이 와요. 반드시 불러야 돼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살리신 것을 부활하셔서 나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으면 시작돼요. 10절에 구원받은 자는 춤을 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생명. 구원이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12절에 부욕해 하시는도다.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욕해 하시는도다.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봐요 서로. 당신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버리세요. 주님은 거짓말하는 마귀입니다. 이게 벌써 이걸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그들이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마가, 안드레, 야고보 이런 죽음과 부활을 보신 그 제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회사의 직원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문이 계속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그 여정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새가족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멈추지 말고 이제는 새가족반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 시간표가 내게 왔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번 새가족반 100이기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영적인 눈을 이젠 떠야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명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새로운 생명이 될지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그건 마귀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고발해 가지고 따따블로 지금 여러분이 얻어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 그리스도는 명령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거예요. 그걸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28절에 드디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부터는 놀을 줄을 알아야 돼요. 재미있게 노세요. 아멘. 슬프게 해봐야 없어지지도 않아요. 차라리 놀으세요. 전도하면서 놀고 밥 먹으면서 전도하고, 그렇죠? 1개월 땡겨서 쓰는 카드 쓰면서 놀고 해보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사도행전 2장 43절에 응답이 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제는 뭐예요? 거지 출신들이 뭐예요? 나누어 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찌질하게 쟁쟁그리고 쫀쫀하게 살지 말고, 어떤 분은 여러분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금괴를 60개나 금괴를 60개나 구입해서 하나하나 방바닥 밑에다가 숨겨놓고 살다가 어느 날 치매가 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죽었으니 이제는 자녀들이 있는데 미국이나 가자 해서 그 집을 전세 내놓고 미국 갔는데, 새로 전세 올 사람이 집 수리하는 사람한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방바닥을 뜯어보니까, 장판을 뜯어보니까 이 소초동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방바닥에 금괴가 60개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괴 하나의 가격이 9천만 원이에요. 그럼 50억이 지금 방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씩 그 집 수리하는 분들이 2개씩 나누어 갖고 끝내기로 했는데 잠이 안 와요. 58개가 기다리고 있는, 56개가 기다리는. 그래서 야곱야곱 또 빼갔는데 또 한 사람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도 가지러 가서 훔쳐오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너 그거 나한테 안 주면 너 고발할 거야.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경찰에 결국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찌질한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던 그 부인은 횡재 만났어요. 미국 가서 놀던 부인에게 연락이 왔어요.
놀기만 잘 놀아도 연락이 온다니까. 당신 남편이 집에다가 금괴를 숨겨놨는데 그게 발견됐다고 찾으러 오라고. 그 소리를 듣고 그 할머니가 비행기 좌석을 어디 끊었는지 아세요? 응? 퍼스트 클래스로 끊었어요. 알아들어요? 노세요 이제부터 우리 새가족 반들은. 목사님, 그럼 누가 밥 먹여줘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변해 놨어요. 너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나르는 새를 봐라. 새는 길쌈도 매지 않고 창고도 지어놓지도 않았음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널려 있다. 너는 그럼 하늘을 못 보느냐? 그래, 그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꽃을 봐라. 누가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살리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나를 닮고 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내가 축복 안 할 것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사람이 걱정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수준보다도 못한 영적인 눈이 어두운 눈이 썩어 들어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지금 눈이 백합 꽃을 보고도 하나님을 못 느끼고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도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들풀을 보면서도. 그러니 그 재앙은 내 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느끼고 사는 것은 몸이 병들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매일 24시 느끼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보면서 살 수 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계속 불러요. 그 이름만 불러보세요. 일단 약값이 안 들고, 일단 두 번째는 병원비가 안 들어요. 세 번째, 사기를 안 당해요. 네 번째, 원수 맺는 인간이 없어져요. 다섯 번째, 여러분의 몸에 상처가 사라지고 그 상처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요. 일곱 번째, 드디어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근원이 시작돼요. 여덟 번째,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요. 아홉 번째, 불가항력적 능력이 나타나요. 너무너무나 많아요. 한 만 가지도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지금 끝내라고 사인 보내네요. 오늘 새가족반이니까 제가 끝까지 할 수 없고 여기서 마치겠지만 우리 새가족반 꼭 기억하세요. 이용환 형제나 우리 신현수 자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가보면 가는 만큼 부지 얻어맞으니까 얻어맞을 바에는 차라리 교회에서 얻어맞다가 하나님의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 다니다가 얻어맞는 건요, 보험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보상이. 근데 세상 나가서 얻어맞고 타는 보험금은요 진짜 잔인할 만큼 다시 휘발유 가져가서 그 보험에서 불질러 보고 싶은 그런 보상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얻어맞아도 교회 안에서 맞아야 하나님의 보상이 커요.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딱 하나만 하세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저주를 내렸지 사람에게는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늘 노래로 부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걸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람을 17절에 기억하고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시켜서 되어진 일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를 주어서 되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했어요. 너는 이제 어떤 흔들리는 일이 있고 수많은 시험들이 있어도 이미 넘어설 수 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절대 망가지지 않는다. 네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하나님은 너를 더 튼튼한 반석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아빠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지난 날들에 수많은 상처, 아픔, 시련, 실패, 고통 그 위에다가 그 축복의 발판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는 음부의 권세를 네가 깨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는 교회로 탄생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집 나가 돌아다닐 필요 없고 내가 이제는 바람 날 필요도 없겠구나. 이게 마귀의 일만 멸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19절의 응답이 더 큰 게 와요. 흔들리지 않아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래서 막힌 길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면 돼요. 천국의 열쇠는 문제 속에다가만 집어넣으면 이 구멍이 딱 맞아요. 알아들어요? 아무리 화려한 보석이 붙어있는 열쇠를 가져도 구멍이 안 맞으면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이 천국 열쇠는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구멍을 딱 맞춰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구멍이 있어도 천국 열쇠만 갖다 대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열쇠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네가 그러잖아요. 땅에서 문제 구멍에다가 천국 열쇠만 집어넣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딱 하나만 이제 하고 마칠게요.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주님 주님 하는 그것이 사탄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도 남김없이 내 몸에 상하게 만드는 것들을 밝은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 마귀를 뽑아내세요. 그러면 빛의 역사가 여러분 몸에 생명으로 와서 여러분을 환하게 밝혀봄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는 여러분은 전사가 되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지는 전사.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이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승부사라고 하고 해결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가족반들 절대 속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감정, 의지를 위한 주님을 부르지 않고 언제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욕심장이 모든 거짓말하는 장이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욕심을 버리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청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자리에 언제나 서서 오만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일을 멸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소서. 102기 새가족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속에서 속사람으로 더러운 동기들이 산산이 무너질 수 있도록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신과 질병과 가난과 무능들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